이어지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금신상 숭배 거부죄로 참소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즉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를 전 국민에게 명하여 숭배하게 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 앞부분이었었는데요. 이제 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유일하신 절대자, 절대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각오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참소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 참소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참소를 당했을까요? 헐뜯어서 죄가 있다고 고하는 것을 참소라 그러죠. 그래서 금신상 숭배에 대한 거부죄로 참소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된다. 8절 말씀, 본문의 첫 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부린의 뜻은 강하게 되다, 큰 힘을 가지다라는 가발에 의해서 파생된 말인 것을 볼 때 이 갈대아 사람들 아마 바벨론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생각됩니다.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어떤 강한 세력, 강한 힘을 가진 귀족들로 보여집니다. 이건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하게 되다, 큰 힘을 가지다라는 단어에서 유리했다는 것만 봐도 왕 앞에 설 정도로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가진 귀족들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무나 그를 참소할 수는 없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자는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의 증언이죠. 9절입니다. 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10절 말씀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명령을 쭉 나열하는 거죠. 10절부터 11절까지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요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왕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말 듣다가 고개를 끄덕 그랬죠. 내가 그런 말 했지. 12절 말씀에 그런데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가서 주님의 전쟁 은혜로 지금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큰 직위를 얻었는데 다니엘은 총리격인 사람이 되고 즉 바벨론 2인자가 되었는데 정복국 즉 바벨론이 섬기는 신, 이 정복국의 신을 포로민들이 섬기지 않는다. 이건 정복국에 대한 반역죄로 생각했거든요. 반역. 그럼 이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않는다. 정복국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건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정복국에 지금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건 그냥 신을 섬기지 않는 정도 아니고 지금 반역죄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섬기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 태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근데 13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끌어와라. 14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 그랬는데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을 묻는 거죠. 추궁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이제 회유책이죠. 이제라도 너희가 내 신을 네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이제 얼굴을 세게 딱 바꾸겠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즉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경건한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난 고난 안 당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살으니까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사단마귀의 그의 나라에 전혀 도전장에 던지지 않고 도전도 되지 않고 해도 하나도 끼치지 않는데 몰래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사단이 뭐하러 고난을 줍니까? 내버려 둬도 그냥 지옥 갈 백성들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까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현대인 성경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이시죠?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택하여 내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멸망한 세상은 당연히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 당연히 박해가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박해를 무서워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 받는 백성들은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말씀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돌밭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에 주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즉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좋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그 다음 말씀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 돌밭을 조심해야 됩니다. 돌밭은 흙이 좀 있기 때문에 씨가 딱 뿌려지면 잠깐 발아하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밭은 곧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데 성도님들 마음밭에 보면 가시밭,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땅같이 30, 60, 100배 결실 맺는 아주 풍성한 옥토 같은 밭이 있는데 돌밭은 말씀을 받으면 고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받으면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말씀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왜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교회 가고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새벽 예배 드렸더니 뭐 나쁜 일도 생기잖아. 그럼 나 신앙 안 가죠. 이런 사람이 돌밭이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사단마귀는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떨어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그러면 박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박해나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박해로 말미암아 이런 넘어진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제 가시떡이를 넘어서 목토 같은 밭으로 이제 결실한 밭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셔도 주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가지 복, 8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 그러죠. 뭐 이가 좋고 오래 살고 그러면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복이 이 세상에서 얻는 이런 그런 하찮은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영원한 복. 마태오 5장 80절 말씀에 누가 복이 있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이 세상의 악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박해를 받는 자다. 그런 받은 자는요. 그런 박해를 받은 자는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천국을 소유할 권세를 얻게 된다. 다니엘 세 친구는 천국 소유할 권세를 얻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박해만 안 받으려고 그러면 구원과는 요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귀에 좋은 말만 자꾸 하거든요. 사람들만 많이 끌려고 인기만 얻으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뒤로 돌아서고 집에 갔겠습니까? 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죠.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 박해가 없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은 정답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백성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부터 여러분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를 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참 오늘 말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신앙과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때 선을 딱 긋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기 전까지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마지막 때 박해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16절 말씀이죠. 책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절하라고 하니까 금신상에게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대단하죠. 신앙이 이게 말 한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고 참수 목이 잘려나갈 수 있는 참수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에서 지금 그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인데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것인데 그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두려운 게 없죠. 뭐 세상은 죽이겠다는 것 외에는 뭐 더 이상 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북한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죽이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목숨을 생명의 담보로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왕 앞에 섰으니 뭐 두려울 게 없죠. 뭐 17절 말씀에 왕이여 일에 대해서 왕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린 절 안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의 핵심은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기도가 비록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진짜 배기 신앙. 우상 숭배함으로써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새 친구의 신앙 고백이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그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그의 결단과 그의 진정한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진짜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못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저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제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에 섬겼습니다. 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죠. 우리가 좀 주님께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드리는 기도가 맞지 않아서 기도응답 조금 안 오면 신앙을 가질까 말까 좀만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가질까 말까 이런 신앙은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받는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겠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요원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없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얻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육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에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죠. 이런 말씀에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핵심은 지금 전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조차도 심지어 이 세상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심지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믿고 주님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지금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 조금만요, 저거 조금만, 이것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떤 마지막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디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편안한 소파에서 앉아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두 번째 메시지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채로 참수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저 오래전 바벨론 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어진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 앞에서 거짓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세계적 물세운 어떤 사람이죠. 그 자를 짐승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온 육신대로만 살아가니까 짐승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 어떤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세우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짐승인데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막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 똑같은 일이죠. 그가 이어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섬기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고 그 짐승의 이름에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기역니은이라는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역니은 디귿. 영어에는 알파벳이 존재하고 그런데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든 그 예전에 수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 2, 3, 4, 5가 아니고 그 각각의 기역니은 디귿 하듯이 그대의 문자에 각각 수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로 바꿀 수 있어요. 저희도 만약에 저희 이름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됐다면 그걸 그대로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수를 의미하거든요. 기억하면 100이다, 니은하면 200이다 이런 의미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의 수, 그 이름을 수로 바꾸면 그게 666이다. 그러니까 그 표인데 그 짐승의 짐승의 이름이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을 의미하는 그 666이죠. 그 짐승의 이름을 의미하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없고 쌀도 살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어요. 직장 가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주나요? 표로다. 표가 없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월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생활 할 수 없으니까 죽은 목숨. 이 땅에서는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 고난의 연기가 이어진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는 잠깐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쉼을 받을 수 없다. 성도들의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을 의미하는 666이라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이 땅에서 거의 경제적으로 매매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이 땅에 죽은 목숨이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만약 그 표를 받게 되면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고 견뎌내기 위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말씀만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세상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짐승을 의미하는 666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666표가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말하는 칩인지 아닌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꼭 칩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칩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매매를 금지하는,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이거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 말한다면 그건 100% 저와 여러분이 받지 말아야 될 그건 표다. 그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금신상을 숭배 거부죄로 참수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님 믿는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께 주시는 마지막 큰 승리자에게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에 모두 동참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상황과 있을지라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한 분만을 섬김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올 주님께서 승리자해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